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입니다. 좀 길죠?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봤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였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게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 금화와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힌 것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안에서 섬기고 법조문의 낡은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명령에 의하여 계기를 잡은 죄가 내 안에서 온갖 불의의 욕구를 야기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생명에 이르도록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발견하였느니라. 이는 명령으로 계기를 잡은 죄가 나를 속였으며 그것으로 나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죄가 죄로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사망을 이루었노라. 이는 죄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에 많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함께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내용이 굉장히 길죠. 길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부분만 한 3주 정도 걸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간에 끝차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한 2주 정도는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내용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보지 않으면 예, 말씀이 우리에게 눌림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길지만 전체를 보고, 하지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한 파트로 나누면, 오늘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나오죠. 예, 구원받은 한 사람 인생.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본인을 얘기했지만 바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대표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믿기 전에, 또한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르죠.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에 또한 배웠고 율법의 선생이었던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의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문장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문장이요, 계산 없이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오늘 뒤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이렇게 3절을 하나로 묶고요. 또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하나로 묶고, 또 21절, 22절, 23절 하서 24절까지 또 이렇게 하나로 세 파트로 묶는데, 각 앞에 있는 절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반복한 거예요. 읽어보면 계산해서 쓴 거라는 얘기죠. 강조해서 쓴 거예요. 그만큼 이 뒷부분의 14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내 삶에 좀 스탠다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억압하다 보면은 자신을 정죄해서 너무 힘들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자유방임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율법이 없죠. 예. 원래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었고 양심만 있었죠.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율법이 없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에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의 더 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진리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서 봤지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의 85%, 90%가 그 개막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좋았다. 그 나라 사람들의 5%만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 개막식이 좋았다. 그러나 전 세계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죠. 하나님 아무리 사랑 하시지만 진짜 속된 말로 생각하면 진짜 프랑스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나 죄악에 관영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죄감이 없고 사람들이 돈 하나에 자기의 양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먹어도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돈과 쾌락, 돈과 먹는 것, 돈과 집, 돈과 차, 막 이런 모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 관영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대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바울이 고민하고 있던 그런 이 고민과 이런 것들하고는 좀 솔직히 좀 괴리감을 느끼는 시대 같아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믿는 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율법 1절부터 6절까지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주어졌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양심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다가왔던 모든 율법적 기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자체는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도록
율법을 줬지만 그 생명을,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터치가 없었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리가 늘 묻는 훌륭한 뭐 왕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 뭐 이런 질문들 구원받았습니까? 알 수 없죠.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냥 저절로 구원받아야 아니에요. 어떤 양심의 빛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 어떠한 사람, 그거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휴거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품 안에서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예전으로 따지면 뭐 12세 이하의 믿지 않는 아이들. 근데 요새 아이들은 12세도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흠이 없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에서 명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에 본인이 꺼리낌이 없었다는 그런 그 행위에 있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수호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 율법이 그 한 영혼의 남편이었다면 이제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이혼. 예. 자, 근데 이제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면 율법이 남편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죽은 건 누구냐면 아내가 죽은 거죠.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죽었냐면 우리의 다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죽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유하다라는 걸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율법의 관계는 이제는 관계없다.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뒤에 다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원래 믿기 전에는 5절에는 믿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의존했던 죄들의 움직임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그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자, 13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 이것을 이제 말해 주고 있어요. 자, 율법과 죄의 관계. 원래 율법과 죄는 관계가 없죠.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고 결국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게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죄야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사람들이 행했죠. 특히 이방인들. 마음껏 죄를 져도 그렇게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오고 나서는 이것은 명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야.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목록들을 정확하게 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것은 죄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그 율법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이게 죄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더 활성화됐다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면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떠오르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남이 나에게 말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청소 좀 해줘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 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청소해야지 이제 청소해 한번 돌려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뭔가 여기서 저항감이 올라오면서 하기 싫어져. 그리고 안 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쓰레받기로 이제 방금 쓸어야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청소 좀 해. 그럼 갑자기 쓰레받기를 막 내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 안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안에서는 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원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 명령을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더 나빠지면서 더 막 악이 막 내 안에 활성화되는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죄라는 것이 갑자기 율법이라는 명령이 주어지니까 활성화되면서 죄가 더 강력히 폭발돼서 더 막 인간이 죄로 달려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죠.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죄의 힘이 강력해져서 인간을 심히 더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사기꾼으로 속임수 있는 속이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속였다는 거 우리를. 그럼 우리 안에 저항감들이 일어날 때 그 저항감에 나를 의탁하게 만들면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기준인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더 사망이 역사하도록 죄가 속여서 나를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파트에 설명하고 있는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 죄는 우리 안에 인격적인 것처럼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죄의 요소가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아니 의로워졌다면서요. 예,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너무나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이 땅에 사는데 그전엔 몰랐는데 저 3층 천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에게 느껴진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그전에 몰랐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어떤 선교를 통해
어떤 기도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계기든지, 성경을 읽을 때, 전도지를 읽을 때,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사실은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은 분명하죠.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의롭다고 분명히 칭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수련회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과거의 습성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설명을 통해서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법이 여전히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는 7장을 지나고 8장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7장까지는 아직 힘들지만 이 고비를 잘 넘어가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면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믿는 자와 죄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세 번째 파트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믿는 자 안에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지만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존재하고 있는 믿는 자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마음을 표현해주는 첫 번째 마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읽고 책을 보고 하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대단한 학자들도 이 로마서 7장에서 다 헤매거든요.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건지, 믿는 이방인을 말하는 건지, 바울을 말하는 건지, 바울이 믿기 전을 말하는 건지, 믿은 후를 말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믿기 전의 모습도 있고, 바울이 대표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바울의 체험도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근데 오늘 14절부터는 바울 개인의 체험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믿기 전에 그의 고백도 들어가 있지만 그가 오늘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그가 믿음이 성숙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고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갖고 있던 바울의 믿음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그 거룩하고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똑똑한 가말레알 문화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치게 행했던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는지가 오늘 뼈저리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도 힘들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울은 나랑 다를 거야. 바울은 별로 죄 안 졌잖아. 나같이 넘어지지 않고 나같이 연약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고난과 핍박도 많이 했으니까 바울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여기 구구절절히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그 죄라는 법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데 나의 그 존재를 사로잡아서 나 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로잡아 붙잡아 그냥 꽁꽁꽁 묶어갖고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죄의 그 아래로 굴복시키는 그 처절한 인생의 고뇌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여전히 죄로 왜 고민하나? 난 왜 여전히 넘어지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나? 그렇게 고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의와 죄 안에서 내 안에서 엄청난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말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이제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나에게 다른 법이 분명히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남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함, 죄성을 남겨주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있게 되면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양궁협회 전 세계 양궁협회를 지원하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양궁협회가 유명한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죠. 자동차 때문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급발진 사고 절대 못 밝힙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벤츠가 불을 탔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45억을 벤츠 코리아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그래도 벤츠가 괜찮네. 어느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양궁 금메달 딴 자매 하나가 둘이죠. 둘이 사진을 딱 찍는데 양쪽에서 한 사람씩 딱 이렇게 하고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요게 바늘구멍이래요, 여러분. 바늘 굉장히 크죠. 바늘구멍. 뭘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죠. 양궁협회의 그 로고도 여러분 전시아니에요, 전시안. 물론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떤 세력들, 특별히 그것이 어디까지 닿아있냐면 바로 사탄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봤습니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유명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 줄 알았대요. 그렇게 원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원래 돈이 많으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상 받으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요새 그런 거 보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요.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무슨 세상에서 유명해졌다 그것이 무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게. 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 모든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울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주님 나를 받아주시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고 돈 많고 뭐 대단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그런 어떠한 사람들 말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한심한 사람처럼 보여서 맨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귀한 믿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가 바로 바울이고, 그가 바로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의 그 본인의 고뇌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지만 내 안에 그런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넘어지는 그 고뇌, 그 눈물,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고 고뇌하는 그 성숙한 바울의 사도의 고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여러분 고뇌하고 계십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피눈물 흘리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거룩해져서 너무나 완벽해져서 완전해져서 처음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우상으로 삼을까봐 하나님은 그게 두려워서 나를 잃기 싫어서 내 안에 죄라는 죄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내가 죄 짓는데 넘어져서 고뇌하는 거 즐거워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너가 약할 때 나를 붙잡아서 나의 강함이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너는 낮아져서 나의 권능을 붙잡아라. 그렇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를 남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오해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통.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는 이 이중적인 삶.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것.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은 없을 거라고 고뇌하는 그 자.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주를 위해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너희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해라. 나의 자녀들아, 내 앞으로 나오라. 내게 구하라. 내게 지혜를 구하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7장에 처절하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처절한 인생의 고뇌의 상황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피 터지는 싸움. 피 터지는 싸움. 피 흘리는 눈물과 고뇌와 고통이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바울이 고뇌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이 몸 안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처절한 존재여서, 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몸이 끝나야 되죠. 죽거나 부활하거나, 죽거나 부활의 몸을 입거나,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25절.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게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선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육신적인 요소는 언제든지 그 안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넘어져도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안 넘어져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린 겸손해져야 되고, 넘어졌다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마음, 주의 긍휼과 이 자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믿는 자요, 율법과 죄와 믿는 자의 이 모든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상황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내어 던집시다. 십자가로 내어 던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다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간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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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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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 영혼이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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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